11월 24일은 저의 생일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을 통하여서 생일을 축하해준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그래왔듯이 함께해준 여러분 덕분에 저는 살아가고 더욱 바르게 정진하게 됩니다. 제가 가족을 데리고 캐리어 4개와 등에 짊어진 가방 2, 그것만 갖고서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나온 지 곧 5년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국에서 한 번도 전세조차 살아보지 못했던 저와 가족이 외국에서 노동허가를 받지 못한 비자를 받고서 이렇게까지 산 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국 생활이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거주지도 등록하였고, 저도 학업과 연구를 해왔고, 저의 자녀도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잘 다녀서 이제 벌써 독일의 초등학교 졸업반인 4학년이 되었습니다. 제 아내도 독일에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고 좋은 사람과의 교제도 잘 나누었습니다. 이제 가족끼리 함께할 시간이 한국에서는 여러모로 없었습니다. 맞벌이를 해야 했고 빚을 갚아야 했고, 그러다 보니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 늘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외국을 나와 함께 있는 시간으로 인해서 가족과 함께 많이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현재까지 학업 진행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2021년 가을 학기에 아마도 무리가 없다면 코스웍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학교가 요구하는 모듈에 맞는 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이제 남는 것이 논문이란 얘기죠. 소위 박사 과정 수료가 됩니다. 많은 것을 배웠고 동시에 평생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학부와 MDB를 합쳐서 7년을 신학을 하고, 또 신학 전문 출판사에서 3년을 근무했고, 그리고 외국에 나와서 또 4년을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약 15년을 제도와 기관 내에서 신학에만 매달린 셈입니다. 제게 학위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응원에 대한 보답이자 또한 성실성의 귀한 열매로서 학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 사역도 많이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러하듯 인터넷 세계는 이미 저희 새로운 자아와 기억이 놓여있는 현실입니다. 오래전부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를 시작했고, 올해는 네이버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 이제 와서 공식적으로 밝히지만 저는 외국에 나온 지 약 1년 정도 지나 한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인 교회를 다니는 동안 좋은 분들과의 교제를 누릴 수가 있었고, 한동안은 재정적으로도 상당 부분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월세의 90% 정도를 교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았고,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또한 교회가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정말 그 죽기 전의 어떤 하늘에서 내려온 동화줄과도 같았어요. 사역하는 동안 최선을 다했고 또 보람있고 무엇보다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갑작스레 커다란 갈등과 반목의 상황을 겪게 되었고, 저는 목사로서 중재와 갈등 완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그 선의가 그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가족에게, 특히 저희 자녀에게 큰 상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안타깝게도 거기서 더 이상 사역을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의무감과 부르심에 핑계댈 수 없었기에 2019년 9월에 갑작스럽게 유튜브에서 온라인으로 교회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아내와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정직하고 그리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돈을 줬거나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고수한다면 그 원칙을 고수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늘 굴곡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후원으로 지금까지 우리 가족은 월세와 보험료를 비롯한 모든 생활비와 수업료까지도 감당을 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큰 위기의 순간에도 큰 손을 펼치셨습니다. 월세가 현재까지 외국에서 2번 정도 밀렸는데 다행히 다음 달을 넘기기 전에 채워지는 그러한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번도 공식적으로 하는 일이 없음에도 그렇게 채워졌습니다. 제가 온라인 교회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었을 그때, 그러니까 2019년 9월, 놀랍게도 딱 유튜브 구독자 1000명, 구독 시간 4000시간이 딱 채워졌던 것이죠. 저는 그것이 응답이라고 해석을 했으며, 또한 지금 2년 정도 지나서 약 5000명의 구독자가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이 방향이 틀린 방향이 아니라 느리지만 맞는 방향이라고 또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를 응원해주는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한 집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 그때가 놀랍게도 월세가 밀려서 제가 약간 힘든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하지 않았음에도 월세 이야기 같은 거를 여기저기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여기긴 합니다. 당신 목사가 맞냐? 그런데 저는 되묻습니다. 하나님을 누구 못지않게 그야말로 나와 가족의 생을 걸고 신뢰를 하고 성경을 성실하게 읽고 묵상하고 해설하고, 저는 성경 66권을 전부 해설했고 로마서를 모두 강의했으며 요한복음을 현재 강의 중입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합니다. 한 30분 정도에서 1시간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예배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줌으로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메일이나 메신저나 그리고 유튜브, 줌, 음성통화, 화상통화를 통해서 거의 평균적으로 매주 1명 내지는 많을 때는 2명까지도 신앙 상담을 하고요. 신학을 연구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모범적인 삶을 살기 위해 거짓말과 음욕과 탐욕을 멀리하고, 비록 판단력이나 지식이 많이 부족하지만 공의에 대해서도 무관심하지 않기 위해서도, 특히 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대한 비판에 성력을 두지 않는 활동, 저의 그러한 활동이 목사의 활동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한편으로 저는 소신을 갖고 비판하는 것의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늦지 않게 깨달았기에 보다 적극적인 생산 활동으로서 출판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와 진지한 동행, 이 말의 줄임말인 수아진 출판사는 올해 첫 로마서 강해를 통해 시작했습니다. 책을 낸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벌써 2권의 저술과 7권의 번역서를 냈습니다. 로마서 강해와 성경 공부 서적이 저의 저술이고, 번역서 중에 한 권은 그리스어 이제 교부 유스티누스의 번역이고, 나머지는 이제 독일 신학자들의 글입니다. 쉽지 않은 것들이죠. 그 중에서도 제 전공인 리첼에 관한 서적이 있고요. 또한 종교사학파의 가장 중요한 책이라 할 수 있는 빌렐름 부세트의 퀴리오스 크리스토스의 절반을 내기도 했으며,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또한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요한네스 바이스의 책도 냈습니다. 베라우젠, 에밀 시러, 루돌프 오토의 강의도 출판하였습니다. 북크와 구글 플레이라는 생소한 플랫폼이지만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기에 그것들을 통해 꾸준히 책을 냈습니다. 종이책은 제작비가 들지 않는 북크에서만 낼 수 있고, 국내 최대 전자책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리디북스의 경우는 제가 3번 정도 문을 두드렸으나 결국에는 저를 초라하게 만들며 거절했기에, 그리고 또 나머지 사실 전자책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승낙 메일을 주긴 했습니다만은 계약서를 발송해 주지 않아서 아쉽게도 아직은 전자책 10시 낼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투자금과 제작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만은, 그럼에도 시대가 좋아져서 북크와 구글 플레이 같은 곳이라도 있어서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에 100권을
넘게 판매한 것은 로마서 강해가 유일하고 가장 적게 팔린 것은 유스티누스의 책으로 약 25권이 판매가 되어 현재 전체 순이익은, 그러니까 이제 1월부터 지금까지 전체 순이익은 약 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유튜브 수익은 올해부터 이제 월 평균 약 25에서 30만 원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 수익을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어떻게 좀 이익이 나지 않는 그런 시간 투자죠. 왜냐하면 제가 매일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번역을 하니까. 그런데 이것마저 없었더라면 실제로 저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노동 활동을 통해서는 한국교회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제 스스로도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언젠가는 저도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성장하고 성공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부족한 자영업자라고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학업을 끝내면 교회 사역도 신학 사역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역 보고였습니다. 앞으로는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가족은 행복하지만 동시에 딸이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어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변인들의 제안 자체를 제가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결국 수용했고, 민원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의사는 2가지 진단을 동시에 내렸습니다. 그러나 역시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자 바로 그 의사가 아는 최고의 다른 병원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반년 가까이 이제 진료를 받고 조사를 받게 하기 위해 다른 도시인 이제 아우크스부르크를 오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바젤이나 다른 도시에 굳이 돈 들여 어디를 갈 일이 없는데 간혹 제가 이제 기차 타고 어디 다른 도시를 가는 사진을 제가 이제 올리곤 했었는데요. 그 목적지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실제로 이미 1년 정도 합쳐서 일주일에 3회 로고페디와 에르고테라피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것은 전문의의 소견서와 진단서가 있어서 보험을 통해서 이제 지불이 됩니다. 이런 진단이 한국에서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것은 어쨌거나 지금 현재 전문가의 진단을 부정할 근거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환경을 준비해 줘야 한다.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동생이 또한 이미 이제 이 분야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통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형님, 당사자와 가족이 행복한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은 고칠 수 있지만 장애는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라고 하더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도 코스웍을 곧 마치게 되고, 제 딸은 초등학교 4학년 졸업반입니다. 이미 학교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결정이 나기를 적어도 현재 수준에서는 평범한 김나지움이나 심지어 레알슐레도 갈 수 없습니다. 4년을 함께한 친구들 그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다른 친구에 혼자 초대받기도 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소수만 초대하는 다른 친구의 생일 파티에도 초대를 받을 정도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으며, 비록 한인교회에서 맺은 인연이 아니더라도 다행히 우정의 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허락으로 비자가 지금까지 연장되어 왔습니다. 저는 스위스 대학 소속이지만 미넨대학교 이제 신학과 학장께서 이제 방문 연구자의 자격을 이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2022년 5월 13일에 이제 비자가 만료됩니다. 거기서 또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7월 말 딸의 졸업식까지는 챙겨주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바이에른주만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월세와 전기요금과 난방비가 일괄적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오르지 않은 것,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늘 통장을 보며 불안했던 날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만약 잠을 줄여서라도 노동을 통해서 정기적
수입을 조금이라도 얻어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노동이 불가능한 거주허가 비자라서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정황입니다. 궁극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장선상의 세 번째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2년 전부터 수아의 그 치아와 턱 상태가 좀 삐뚤어져서 교정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제 정상 치과 진료를 봐주지 않겠다, 뭐 이런 으름장을 이제 치과 선생님께 들을 정도가 되었는데요. 뭐 실제로 뭐 그렇다고 안 해주진 않겠지만 결국 1년 전에 이제 치아와 턱 교정을 하러 이제 갔는데 비용 문제 때문에 그냥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무조건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갔는데 이게 너무 심하게 돌아가서 이제 그제서야 이제 교정이 이제 미용이 아니라 이제 치료할 수준으로 이제 판단이 돼서 3,500유로의 이제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만약 이제 보험사에서 이게 허락이 떨어지면 이제 다 커버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전부 다는 아니고 그 중에 약 20%인 700유로를 먼저 반드시 선입금을 해야 하고 치료가 다 끝나면 다시 이제 돌려준다고 합니다. 어쨌든 선입금을 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다시 취소를 해야 되나 그러한 어떤 지경입니다. 절약하고 검소하게 살려고 해도 그 외국에다가 이제 학업 중인데다가 신분마저 이러니까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비서 목사로 들어오라. 사퇴톡 준비됐다. 진지하게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물론 몇 가지 근데 조건이 붙었어요. 지금 하는 것을 다 중단해야 된다고. SNS도 출판도 유튜브도 뭐 학업도 다 폐쇄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면 충분히 추천해서 곧바로 자리를 넘겨주겠다. 이렇게 이제 뭐 잘 알려진 곳은 아니지만 제법 큰 규모의 교회였고 제게 이제 연락을 할 정도면 뭐 저를 다 알고서 이제 제안을 한 거죠. 뭐 좋은 의미로는 아닐지라도 오늘날 저를 모르는 기독교 목사가 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아직은 젊고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서 능력도 있고 외국어 능력도 있고 부족하나마 영상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모든 영상은요 핸드폰 하나로만 촬영하는 겁니다. 그것도 수년 전에 그 핸드폰 카메라 하나 없이 최신형 휴대폰 하나 없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편집 툴도 제일 싼 걸 씁니다.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말도 충분히 잘 하고 사람들도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사 목사로서 나름대로 조건을 갖추었을 겁니다. 만약 제가 맹목적으로 그 교회를 위한다면요. 게다가 저는 이상을 줬다가 가족을 다 망치게 만드는 그런 목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냐 가정이냐 선택하라면 저는 가정입니다. 이건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제안을 받고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로는 지금까지 한 모든 활동, 웹세계에서의 글과 영상을 통한 사역을 버리고 기존의 교회로 이제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방향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설사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한들 내가 모든 걸 다 그만두고 그쪽으로 간다 한들 정말로 가족의 행복과 안전이 보장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무슨 대기업이나 뭐 하다못해 중소기업의 정규직으로 무슨 이제 스카웃이 돼가지고 뭐 취직을 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사실 한국교회에서의 부목사의 자리는 언제나 파리 목숨이에요. 뭐 청빙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설교를 할 때 어느 한 댓글에 이제 피드백에 따라서 성도 친화적인 설교를 하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조차 어렵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 제 부족도 있지만 동시에 제가 저 자신에게 정직하게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도 친화적인 정도를 넘어서서 성도 만족 서비스만 한다면 그때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목사의 역할은 더 이상 목사의 역할이 아니게 됩니다. 그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려주는 것은 이가 썩는 것을 알면서도 단 것을 계속 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제 눈에 거의 다수의 제도권 교회가 요구하는 게 사실 그런 겁니다. 배타적이고 유치한 설교. 그리고 사람과 조직에 충성하는 목사. 그런 것들을 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으로 한국 교회를 그리고 뭐 저의 가족을 위한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고 제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뭐 이 유사한 제안은 실로 이미 외국을 떠나기 전에도 주어지기도 뭐 했습니다만은
그때에도 비슷한 마음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다만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저도 이제 더 이상 신선한 나이라고 하기엔 애매하고 생존이라는 차원에서는 훨씬 더 절박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온라인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교회로 인식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독일에서 서로 다른 서클의 사람들이 저와 함께 개척하기를 요청했을 때 다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독일에서 더 이상 분열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사실은 더 깊은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뭐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어요. 저는 저를 잘 알거든요. 그리고 또한 아마도 그분들도 각각 진규선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목사라를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뭐 어렴풋이 또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합적인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분들 앞에서는 제가 이전까지 굳이 밝히지 않았던 저의 소신, 현대신학적 차원에서의 소신과 성소수자에 대한 윤리적 차원에서의 소신과 그리고 종교 간 대화라는 구원론적 차원에서의 소신을 밝힘으로써 그분들로 하여금 사실 조금은 정말 죄송할 정도의 제가 충격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에서 거주하는 중 거의 모든 후원이 끊어지게 되었고, 그나마 사역을 중단하고서 조금이라도 이어지던 모든 생계가 사실상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여러분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결단의 순간이 찾아왔기에 다소 불투명하던 여러분이 가질 궁금증에 대하여 하나만큼은 명백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불가항력적인 상황과 또한 보다 더 고유한 사역과 비전의 방향의 흐름에 따라 외국에서의 삶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 같습니다. 최소한 7월 말의 딸의 졸업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거의 전적인 사역, 논문이 아직 남았으니까 그런 것을 할 준비를 할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사 비용도 갈 지역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듯 여기서 거주할 수도 여기를 떠나기도 어려운 정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처럼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역의 확장과 연속에 대한 울림이 있습니다. 비단 온라인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는 저처럼 하나님 나라와 한국교회에 대한 사랑과 희망과 회복을 바라는 분이 많은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신앙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함께 가꾸어갈 동역자 50명을 찾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여기 저기 소속되어 있음을 잘 압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저와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꾸준히 응원해 주시되 멀리서 조용히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정말 갚을 수 없는 그러한 큰 은혜 덕분에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분들의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10년 안에는 모범적인 교회를 개척하여 세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붓는 것입니다. 제게는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저는 신앙이나 교회가 이제 필요 없는 시대가 온 게 아닐까 이제 한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언젠가는요, 진지하게 모든 걸 다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기독교도 없고 종교도 없는 그런 인간으로 살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나 결국 저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위해 다시 교회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 70%는 실패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30%가 성공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실 대형 교회의 분립 개척이 이제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운트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한 90%가 넘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할 50명을 모으는 것이 저는 그 일의 첫 단계라고 보고, 그리고 또한 이 첫 단계의 또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제 출발 그 자체의 가능성은 11조를 내는 성인 성도 15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속된 예장합동교단의 헌법에 따라서 11조를 내는 성인 성도 15명 미만일 경우에는 미조직교회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미조직교회로 분류가 된다는 말은 그냥 기도처로서 구별이 되어 이제 필히 다른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일에 함께할 15명이 모여서 50명까지 확장이 된다면 그때부터 저는 정관을 세우고 제대로 조직을 해서 교회와 신앙 모임으로서, 그리고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범적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와 저의 가정을 그리고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는 분들은 후원과 동참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복되고 행복하기를 또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